자, 오늘 우리 읽은 말씀은 이제 그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 종교적인 그 어떤 사람들의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어떤 신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하고 어떤 복을 찾아가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그 상대방의 종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예,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스님들을 불교 믿는 분들한테 스님이라고 안 부르고 중이라고 부르고 막 그러시는데, 그러면 안 돼요. 종교는 그 사람의 최고봉이에요. 그 사람의 최고봉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면 전도가 잘 안 돼요. 또 함부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우리 어떤 목사님도 참 지혜로우신 게, 가셔서 불교 믿으십니까? 이렇게 좀 불교에 대해서 잘 얘기해주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니까 마음을 열더래요. 예, 할렐루야. 예,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아는 것이 뭐냐면, 그 예수님의 이야기는 종교적인 이야기와는 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차원이 좀 다르다. 예수님은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니고데모가 찾아와서, 야, 예수님 대단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역사, 이런 능력, 이런 표적들이 어떻게 역사하겠습니까? 어떻게 소경이 눈을 뜨고 못 걷는 사람이 걸어가고 못 듣는 사람이 들으며 어떻게 이런 큰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좋은 호의적인 평가를 해줘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호의적인 평가를 받을 때 상당히 우리는 이제 기분 좋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내가 전해주는 진리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네가 믿느냐? 예, 그러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차원의 이야기다. 여러분이 성경에도 본질이라는 말이 몇 번 써 있는데요. 본질이라고 하는 말 우리 잘 사용하지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좀 이렇게 딱딱하게 느끼기도 하지만 그게 되게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이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을 말하는, 성질. 우리 이제 강대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제작을 했어요. 예, 우리 어릴 때는 저게 뭐야? 우리 조카 녀석이 항상 물어봐요. 저게 뭐야? 하여튼 저희 큰 조카는 끈질기게 물어봐서 제가 끈질기게 대답을 했던 기억이 나요. 저게 뭐야? 코스모스야? 저게 뭐야? 저건 하늘이야? 해야?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어릴 때는 그 사물의 명칭을 알고 싶어 해요. 이게 뭐야? 이건 강대상이야. 제가 이제 화분대를 새로 만들어서 이렇게 갖다 놨어요. 제가 만든 겁니다. 할렐루야. 예. 예. 이제 나중에 또 구경하시면 재밌어요. 이런 거 하나하나 만드는 게. 근데 저게 뭐야? 저게 화분대야. 저건 뭐야? 의자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는데요. 근데 그 본질이 뭐냐고 하면 그냥 다 나무예요. 그냥 본질은 나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바라볼 때 그 명칭을, 어릴 때는 그 명칭을 알고 싶어 하지만 좀 더 성장하면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한 걸음 더 알고 싶어 해요. 그럴 때 본질이라는 말을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것의 본질이 뭐냐? 그럴 때 쓰는 거예요. 이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그것은 무엇이냐? 이 질문을 한 거예요. 그것은, 자, 우리 그것은 무엇이냐 한번 해볼까요? 그것은 무엇이냐? 예, 이게 인간의 궁극적인 질문이에요. 저게 뭐냐? 뭐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게 뭐요? 예? 이게 뭐냐고 하는 거에 대한 질문을 성경은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무엇입니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은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인 존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뭐야? 사람은 흙으로 된 존재고 의식주를 가지고 살아야 되고 직업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여러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차원의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어떤 과학과 어떤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 없는 미지의 영역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 육체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영혼이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의 본질이 뭐냐? 사람은 영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말할 때 내가 어디에 살고 있다고요? 육체에 살고 있다. 자, 나는 육체에 살고 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나는 육체에 살고 있다. 그렇죠. 육체가 나라고 하지 않아요. 나는 이 육체 안에 살고 있어. 육체는 나의 장막일 뿐이야. 예? 육체는 내가 입고 있는 옷과 같은 것이고 내가 머물고 있는 집과 같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육체가 내가 아니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우리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 장막집을 떠나서 저 하늘에 갈 때가 가까이 왔다. 이 장막집. 내가 이 장막집을 떠나 육체를 떠나면 이제 주와 함께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이 육체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에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가르쳐줄 수 있기 때문에,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육체에 머물고 있으면 좋은 것이고, 그러나 육체를 떠나면 내게 좋은 것이다. 나에게 좋다. 내가 담대하여 소망이 무엇이냐면 육체를 떠나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있는 그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 육체에 살든지 육체를 떠나든지 주님을 존귀하게 하기를 바라노라. 내가 육체에 살고 있고 어느 날이 되면 육체의 장막집을 벗어놓고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번 주간에 좀 슬픈 소식이 좀 전해졌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부고 소식이 전해졌는데 이 따님이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38세신데 따님이 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발목이 조금 운동을 하다 다쳤는데 발목이 다쳐서 야 그래도 병원에 갔다 오는 게 좋지 않냐? 그러니까 내일 갈게요.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이제 부축을 해줬어요. 이제 침대에 누울 수 있게 좀 누워 있겠다 그래서 부축을 했는데 갑자기 몸에 힘이 다 빠지고 그냥 그 잠시 한 1, 2분 사이에 세상을 떠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거둘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밤에라도 내가 너의 영혼을 취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취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러분 영혼을 거두지 않으면 살아요. 어떤 병이 있어도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렇게 사시는 분 몇 분 봤어요. 근데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알리지 말고 저와 목사님은 가봅시다. 그래서 이제 좀 거리가 있지만 내려가서 정말 위로할 말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위로할 말을 찾을 수 없지만 그러나 저는 또 위로를 좀 해드렸어요. 뭐냐 하면 육체를 떠나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금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받아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본질이 육체라면, 내 본질이 육체라면 우린 다 절망이에요. 흙으로 돌아감과 동시에 우리 모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이 육체가 아니고 영혼이기 때문에 이 육신 장막을 벗어나서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세상을 떠나가는 날이 결코 슬픔의 날이 되지 않기를. 할렐루야. 그날은 큰 기쁨의 날이고 한박 웃음을 지으면서 우리가 주님께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질이 육체라면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어요.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일찍이 그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유럽 전역에 그 젊을 때 벌써 명성을 날렸어요. 죄와 벌이라고 하는 하여튼 전쟁과 평화를 썼죠. 톨스토이가 전쟁과 평화, 도스토옙스키가 죄와 벌을 썼고 톨스토이가 이제 그 전쟁과 평화. 그 너무 그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로 쳐들어오는 내용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많은 깨달음을 얻어가는 내용을 쓰고 있는데 그 톨스토이가 이제 30세가 넘어갈 때 인생 저편을 바라본 거예요. 인생 저편을 바라보니까 인생에 낙이 없구나. 인생이 갈수록 힘겨워지고 또
병들어가고 마침내 종말을 맞이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고 그렇게 절망했던 거예요. 내 앞에 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둠뿐이로구나. 여러분, 톨스토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할렐루야. 거듭났어요. 네, 가장 귀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까 송승근 장로님 기도하셨죠? 네, 가장 귀한 분은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멸망을 향해 가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영광을 향하여 다가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다가가는 것이 우리가 죽어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루하루 영광을 향하여 복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본질이 무엇이기 때문에요? 영혼이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육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에요. 본질의 변화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본질이 변하는 것이 있는데 뭐냐면 사람의 거듭남이에요. 영적 거듭남은 우리 자신의 본질, 내 자신, 본질은 우리 영혼인데 이 영혼의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영적인 거듭남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요한복음 8장에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옛날 예수 바깥에 있을 때에는 이제 마귀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대. 예수님이 그걸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귀랑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미워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영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근원, 인간 본질의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 사람은 2번 태어나야 돼. 예수님,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나야 됩니까? 어떻게 2번 태어납니까? 그게 아니라 어머니께로 태어난 것은 너 육체고 물과 성령으로 영혼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본질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 계속 그 내용이 나와요. 새로운 피조물,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자, 과거에는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 본질상 하나님의 사랑의 자녀로 실제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은 본질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옛날엔 죄악된 영혼, 저주받은 영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이제 영광의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 똑같이 보이죠? 네, 아무런 차이가 없어 보여요. 근데 뭐가 다르냐 하면 본질이 다른 거예요. 본질이 달라. 그 본질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무엇으로 우리가 나타나냐 하면 인간성이 창조가 되는 거예요. 자, 인간성이 창조된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인간성이 창조된다. 그게 요한 1서의 기록이에요. 요한 1서의 기록들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사랑할 줄 모르는 거야.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게 요한 1서예요. 너희가 사랑할 줄 알게 된 것은 뭐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이라는 걸 가르쳐주는 게 요한 1서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간성이 새롭게 창조된 거예요. 저는 제가 예수 믿기 전에를 보면은 저는 이제 가위를 굉장히 많이 늘렸어요. 가위 늘려보셨어요? 의식은 깨어있지만 몸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요. 저는 어느 날인가는 이제 성경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줄 알고 성경을 가슴팍에 얹고 자면 가위가 안 눌릴 것이다. 이걸 얹고 잤어요. 얹고 잤더니 오히려요, 큰 바위가 짓눌러서 죽는 줄 알았어요. 큰 바위 덩어리가 가슴에 누가 이 성경 좀 치워줬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니까 그게 없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이 충만히 나타나니까 모든 어둠이 사라진 것입니다. 어느 날인가 한 2년쯤 지났을 때 다시 한번 가위를 누른 적이 있어요.
눌려가지고 어떤 영적인 존재가 앞에 서 있고 막 죽일 듯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즉시 물러가라. 할렐루야. 떠나가고 그때부터 완전히 자유를 얻었어요. 그게 무엇 때문인가를 보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해주신 거예요. 우린 더 이상 마귀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간성이 창조돼서 정직해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직 정직하지 않은 분들은 거듭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외삼촌이 저희 외할머니가 이제 그 74세신가 6세신가 그때쯤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신앙생활을 하셔서 아침마다 성경을 보시고, 한 번은 이제 복수가 쳐서 돌아가신다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이 그냥 막 들쳐업고 교회로 가셔서 기도하시고 해서 나셨어요. 나셔가지고 신앙생활을 돌아가실 때, 소천하실 때까지 저를 위하여, 손자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이제 아침마다 성경을 항상 읽으시다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울산에 계신 저희 외삼촌이 멀어서 이제 못 오시다가 돌아가실 때쯤 돼서 오신 거예요. 근데 너무 평안하게 누군가 나를 데리러 왔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저기 이제 문 밖에 있다. 나는 이제 떠나갈 것이다. 그리고 평안히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모습을 보고 외삼촌이 이제 교회 근처로 이사를 오시고, 울산에서 이사를 오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외삼촌은 이제 옛날에 교통사고 때문에 목에 디스크가 있는데, 운전을 할 때 갑자기 디스크의 어떤 부작용 때문에 앞이 하얘지고 아무것도 안 보인대요. 앞이 하얘지면. 위험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새가족 공부를 하실 때 다 나셨어요. 할렐루야. 5주째 기억나요. 5주째. 저희 이제 어머님이 새가족 공부를 할 때 병이 낫기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음성이 영이요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 주의 음성은 우리를 치료하고 건강하게 하고 새롭게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예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다. 주의 음성을 듣는 자는 다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5주째가 됐는데 완전히 치유를 받으시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너무 정직해지신 게 탈이야. 너무 정직해지셨어요. 그래서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새로운 인간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저보다 더 정직해요. 할렐루야. 저는 완전히는 믿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말 아름다운 것이, 이 거듭남이 아름다운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냥 단지 거듭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로서의 성품을 갖추게 되는 거, 새로운 인간성을 갖게 된 게 너무 아름답고 복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요한복음 3장에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야,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는 거,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그것보다 진정한 이적, 진정한 능력은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참된 능력, 이 세상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인간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는 일은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에 기록된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 있죠?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았던, 그래서 군대가 되고 생기가 사방에 불어왔던 그 역사가 바로 거듭남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우리들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주셔서 이것이야말로 참된 이적이요 참된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표적을 구합니다. 아, 주님, 이런 표적. 제 친구가 예전에 한번 제 친구 한 2시간 3시간씩 맨날 기도하던 친구가 있는데, 어느 날 눈빛을 반짝반짝 하면서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 우리 집에 좀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라고.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통장에
뭔가 2천만 원인가 3천만 원이 찍히기를 기도했대요. 제가 속으로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다. 예, 안 되더라고요. 예, 하나님께서는 유조 지폐를 발행하시거나 은행에 사기를 치진 않으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역사하시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 이전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적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물의 변화, 여러분 그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출애굽 후에 첫 번째 이적? 물의 변화예요. 예수님이 행했던 첫 번째 이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의 변화. 물이 변화되는 거. 예. 그 예수님이 저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왔잖아요? 마라에 오니까 거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광야를 지나왔기 때문에 다 목이 마르고 다 죽어가고 있는데, 기진해 있는데,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어요. 거기다 뭐를 던졌어요? 나무를 던져라. 나무를 던져. 그러면 쓴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단물로 변화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가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이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변화해야 된다고요? 마음의 변화. 그걸 성경은 물의 변화, 쓴물이 단물이 되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십자가가 여러분 마음에 던져짐으로써 단물로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 기쁨이 일어나야 돼요. 행복이 일어나야 돼요. 감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 된 거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포도주가 물로 변했어. 물이 포도주가 변했어요. 그게 첫 번째 이적으로 기록되는 거예요. 가버나움에서 큰 이적과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물의 변화. 이게 바로 우리의 인간성을 새롭게 창조해 주시는 이야기예요. 옛날에 죄 많고 미워하고 원망하던 우리 인간성이 이제 사랑할 줄 아는, 누군가 축복할 줄 아는, 위하여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새로운 인간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본질의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고 새로운 인간성이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예. 그래도 저는 우리 누가 저한테 와서 말을 다 믿진 않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항상 반만 믿는 습관이 있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항상 반만 믿어요. 그리고 잘 재봐요. 진짠가? 의심이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100% 진리요. 그 말씀은 영원한 순결한 금과 같이 영원히 순결한 말씀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새롭게 창조된 인간성이라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나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빚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거듭남의 역사예요. 주님,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바람을 보라. 바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나뭇가지를 흔들고 지나가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저 나뭇가지를 흔드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로 성령은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 보이지 않는 영혼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지금 여기에도 와 계십니다. 이 자리에 충만히 임재해 계십니다.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심령과 영혼을 성령은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목사님, 그거 말고 그냥 저 물질적인 것 좀 내려주시면 안 되실까요? 안 돼! 할렐루야. 먼저 뭐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요?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면 돼요. 옛날에 스미스 글스워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업가가 왔는데, 목사님 제가 사업을 하다 너무 힘이 들어서 이제 잠을 못 자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이라 잠을 너무 못 자니까 밥을 못 먹고 이제 피골이 상접하게 된 거예요. 스미스 글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예수 이름으로 잠을 자십시오. 그걸 몰랐네. 집에 가니까 아기처럼 편안하게 잤대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와서 목사님, 제가 사업이 다 망했는데 이제 영혼이 회복되고 기쁨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업이 다 망했는데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됩니다. 네. 몇 개월 안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은혜의 변화가 일어나면 눈에 보이는 곳에 놀라운 축복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혼에 새롭게 하심을 받으세요.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의 이적들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고 할렐루야. 여러분 부모와 자식과 또는 부부간에 서로 사랑할 줄 아는 역사가 이루어지면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도 함께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두 사람이면 만을 쫓는 할렐루야. 만 명의 원수를 다 쫓고 승리하는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이 거듭남의 축복, 새로운 인간 본질의 변화이자 새로운 인간성이 창조되는 이 놀라운 축복 속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그리스도인은 본질이 변화된 사람이고 또 뭐예요? 새로운 인간성이 창조된 사람이다. 우리 이렇게 이해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어떤 사람은 뭐 옛날 옛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믿는다. 하나님은 그런 믿음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고 홍해를 가른 거 믿는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새로운 차원의 문제예요. 인간이 일찍이 들어보지 못했던 영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 본질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 영적인 것이 변화되지 않으면 너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